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태복음서 27장 1절에서 31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매맞고 조롱당하신 뜻을 깨닫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7장 1절에서 2절.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유다인들이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하고 말하였다. 카야파 대사제 집에 모인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속국이기 때문에 사람을 재판하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사형시킬 수 있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1. 그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요한복음 18장 31절 참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재판하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시킬 수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것입니다. 27장 3절에서 10절.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네 일이다 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석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같이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잎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바신 대로 옹기장의 밭값으로 내놓았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아보는 사람이었지만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던 사람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 일행의 돈을 도둑질할 만큼 돈을 좋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인 은전 30냥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신 것을 보고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전 30냥을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에게 주면서 나는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죄를 지었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네 일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죄의 정신이 들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전
30명을 성전 안에다가 던지고 나가서 목을 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수석사제들은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다가 성전에 던진 돈은 정당하고 깨끗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금고인 성전 금고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사용할 옹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밭이라고 해서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던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산 것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수님께 일어날 일을 두고 한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입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1.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1.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 일행의 돈을 도둑질할 만큼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인 은전 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신 것을 보고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석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나는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죄를 지었소 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2.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2. 죄 지은 것을 회개할 때는 하느님께 해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3.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제정신이 들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4. 피밭이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밭이다 라는 것입니다. 5.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의 밭값으로 내놓았다.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다가 성전에 던진 돈은 정당하고 깨끗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석사제들이 성전 금고에 넣지 않고 이방인들의 매지로 사용할 옹기장의 밭을 사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살하다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쫓다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7장 11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총독이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을 사형시켜 죽이려는 석사제들과 원로들은 아침 일찍 예수님을 끌고 사형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갔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종교나 신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답을 피하시고 얼른 이해가 가지 않도록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한 말이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 판결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형 판결을 받고 죽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다 지방을 통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유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1.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종교나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질문입니다. 2.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직접 답을 피하시고 얼른 이해가 가지 않도록 네가 나를 유다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다 라고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3.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형 판결을 받고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유다 지방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유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7장 15절에서 26절.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제수 하나를 총독에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제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러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바라바요 하고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하니 그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식민지 통치자는 자기가 통치하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엄하게 통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식민지 국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유다 총독들은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파스카 축제 때에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치하는 빌라도도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파스카 축제 때에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사제들과 원로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끌고 와서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파스카 축제 때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라고 하면서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지난밤 꿈에 예수님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다면서 예수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빌라도가 아내의 전갈을 듣는 동안에 석사제들과 원로들은 백성들을 구슬로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을 없애버리자고 했습니다. 아내의 전갈을 듣고 난 빌라도 총독이 다시 수석사제들과 원로들과 백성들에게 예수 바라바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살인자이며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석사제들과 원로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석사제들과 원로들과 백성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가 도대체 예수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석사제들과 원로들과 백성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시간을 끌다 보면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재판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판을 끝낸다는 표로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라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판결을 내려야 했지만 그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이 지겠다고 했습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자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유다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제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유다를 통치하는 자들이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파스카 축제 때에 제수 하나를 풀어주기 위하여 만든 관례입니다.
2. 빌라도가 다시 도대체 그 예수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오. 빌라도 총독은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유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바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인자이며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3. 나는 이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결정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는 판결을 한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4. 온 백성이 그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당신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한 말입니다. 27장 27절에서 31절.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절에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예수님께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빌라도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관저로 데리고 갔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평범한 옷을 벗긴 다음 진홍색 외투를 입혔습니다. 진홍색은 임금, 왕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군사들이 예수님께 진홍색 외투를 입힌 것은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임금, 왕이다 라고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지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임금, 왕이다 라는 것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입는 진홍색 옷을 입으신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군사들의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군사들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임금,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임금,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하면서 가시나무관을 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나무관은 왕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신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군사들의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군사들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임금,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께 갈대를 들게 한 것은 왕의 권력과 위엄을 나타나게 하는 왕홀 대신 들게 한 것입니다. 비록 갈대지만 왕홀 대신 들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으신 갈대는 왕홀입니다. 예수님께서 왕홀을 들으신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고 군사들의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군사들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임금,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입는 진홍색 외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쓰는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되는 왕홀 대신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 만세라고 조롱하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임금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은 예수님의 실제 신분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임금, 왕 중에 임금,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의 뜻과 관계없이 군사들을 도구로 예수님은 임금, 왕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금, 왕 중 임금,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지만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은 화려하게 왕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시고 비참한 상태에서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군사들은 실제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한 다음 왕이 입는 진홍색 외투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 그분 예수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고 임금, 왕이 입는 진홍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진짜 신분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2.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 머리에 씌우고 군사들은 예수님을 임금,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임금,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3.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군사들이 예수님께 갈대를 들게 한 것은 왕의 권력과 위엄을 나타내게 하는 왕홀 대신 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임금, 왕이시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왕홀, 유럽 군주, 왕의 권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손에 드는 상징물, 상하나 금속으로 만들며 꼭대기에는 화려한 장식이 붙어 있다. 길이는 1m 이상이다. 지팡이가 아니다. 4. 그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며 조롱하였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을 도구로 예수님의 진짜 신분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매맞고 조롱당하신 뜻을 깨닫고 감사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